네, 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결혼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금방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어그로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개별 상황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 지점들을 나한테 적용해 가는 이제 그렇게 제 컨텐츠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것들은 내가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절차로서 결혼이 있고 결혼 이후에 또 부부 생활이랄지 육아를 한다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지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장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정직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이 정직한 태도로 임했을 때 많은 문제가 사실은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정직하게 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꾸 어떤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나쁜 남자한테 빠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쁜 남자라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느끼고 있어. 그런데 눈을 일부러 가리는 거예요. 일부러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외롭거든. 외로우니까 그냥 이 남자라도 만나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두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라 한 눈을 가리고 그냥 속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 이렇게 있으면은 제 삶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정직하게 그 관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특별히 이건 남녀 관계는 더 마찬가지죠. 이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영향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두 눈 뜨고 봐야 이 사람이 하는 말 어떤 말은 걸러 듣고 어떤 말은 새겨 듣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맹목적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남녀 관계는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결정할 때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직하게 봤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썸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놓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안 하면 이 썸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내가 뭔가 더 용기 내야 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요. 내가 안 그래도 되겠지. 될 거면 되겠지. 이건 정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면은 그 다음에 거둔다. 이게 정직한 태도잖아요. 근데 내가 뿌리지 않고 거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새 이제 형제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대강해도 여자가 얻어 걸리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관문에서 저는 건강한 형제님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문 중에 하나는 정직하게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매한테. 그렇게 정직하게 투자할 때 자매의 반응이 오는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취감, 진정한 남자다움을 느끼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기가 되게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많은 여자들은요, 굉장히 많은 대시를 받겠죠.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겠죠, 그동안.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들이 나를 좋아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자기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자랑 결국엔 결혼을 하겠죠. 나한테 정말 막 목숨을 걸 것처럼 어떻게든 나를 얻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재지 않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헌신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지 가장 잘난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시를 많이 받아본 여자일수록 그냥 어영부영 나한테 대시하는 남자한테는 거의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직한 관점이죠. 그리고 정직한 관점에서 보세요. 내가 자매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완전 꽁꽁 닫고 있어. 그런데도 형제가 나한테 막 문을 이렇게 계속 두들기면서 결국 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백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올 거야 라는 정직한 데이터들이 있어.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거 제가 좀 이렇게 근데
좀 죄송한데 어쨌든 정직하게 내가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면 내가 더 어떤 방식으로든 형제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 남자를 끌어올 수 없는 도도한 이미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미지라면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귀엽게 하든지 아니면 애교 섞이게 하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남자한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겠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나는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다 뭐 수능 공부했잖아요. 다 서울대 가고 싶어. 근데 서울대 갈 만한 정직한 노력을 하지 않아. 근데 뭐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니? 그럼 항상 서울대. 근데 나는 지금 서울대 수준이 아니야. 근데 서울대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고3이야. 근데 1년 남았어. 근데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6등급이야. 근데 나는 지금 1등급 하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 내가 여태껏 이제 30대 후반, 30대 중반 이상 됐으면 나의 여태껏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왜 실패했는지를 또 정직하게 봐야지 결혼까지 가는 거지.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이성이 나한테 반응을 하지만 내가 뭐 형제로서 자매로서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내 기질적으로 결코 노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성이 나를 보완해 줘야만 내 인생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절대로 보완할 수 없는 그 지점들을 가진 이성을 만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형제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있어서 절대 포기를 못해요. 그러면 형제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뭔가 가진 게 있어야죠. 나도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형제의 경제력을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매의 외모 내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요 정도 급은 돼야 된다. 나름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냥 어떤 느낌으로 예쁘면 돼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시는 형제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외모를 원한다 하면 나도 그 정도의 외모가 비슷하게 준수하게 맞아 가야지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것도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 상대의 조건만 원한다. 이런 것들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를 되게 어쨌든 4,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위로해드리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만 얘기했다가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 대면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가지셨다면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반복이 계속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썸을 타는데 계속 그 지점에 무너지고 연애를 하는데 계속 100일이 안 가. 그래서 연애를 5번 했는데 5번이 다 내가 차였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정직하게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결혼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봤을 땐 하나님도 이 문제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이미 1대1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아니면 가, 아니면 뭐 아니겠지라고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만나고 나면은 내가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지점들을 마주대야 할 때 그때는 을 가릴 수가 없단 말이죠. 배우자도 예를 들면 나한테 똑같은 걸 지적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예전 여자들, 예전 남자들도 나한테 비슷한 피드백을 했었어. 근데 배우자도 똑같은 피드백을 했을 때 그 지점 가서는 이걸 안 고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먼 관계에서는 솔직히 정직하지 않고 막 대강 이렇게 하고 막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이러더라도 그냥 넘어가죠. 뭐 거기다 대고 막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려에 지쳐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뭐냐면 정직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뭐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눈 뜨고 나의 현실을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발 붙이고 사는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배우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만나게 해주신다. 배우자 기도 안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결혼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뭐냐면 정직하게 인간관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포장해서 영적인 것만 하고 나는 관계는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이제 치우친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는 게 뭐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내가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겠죠. 이거를 정직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콘텐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서 내가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단 한 사람의 자매도 형제도 내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직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남자 대하는 거, 여자 대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계속 내가 이런 방식으로만 살아왔던 방식,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알아서 되겠지.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난 원래 T인데, 나는 원래 F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저는 MBTI도 좋아하는데, 근데 뭐냐면 나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예를 들면은 내가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겠지. 왜냐면 나는 그냥 인기가 많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투자하고 또 헌신해보고 또 실패하는 경험이 있었어야 성공의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직의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패를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정직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난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거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거죠. 대단했으면 이미 됐겠죠. 이미 콘텐츠 이거 안 들었어도 됐겠죠. 근데 난 대단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혼 생활 하면서도 모두가 다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천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 좀 이제 요새는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제 유니콘 같은 이런 크리스찬 세계에서 막 유니콘 같은 남자, 유니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유니콘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겹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정혜영님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분께서 요리를 거의 요리사급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매들 이제 햄만다 하면서 자매들한테 여쭤봤는데 내가 이제 집안일 잘 할 자신 있냐? 나는 그런 걸로 우리 형제 내조할 자신 있냐?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의 없는 거예요. 요새 집안일을 하겠다고 요리 내가 해서 남자분 맛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분들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션 같은 형제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요리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내조 못하는데 외조만 받고 싶고 나는 솔직히 외조할 자신 없는데 내조만 받고 싶고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이제 자매가 경제적인 것도 조금 더 감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매가 경제적인 걸 좀 감당을 해. 그럼 그 자매는 집안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또 뺄 건 빼야 되는데 모든 걸 내가 어떤 것을 헌신할 것인가는 정직하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정직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 뭐냐면 다른 사람 나한테 많은 걸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만날 이성은 나는 지금 별로 돈을 못 벌지만 이 여자의 외모는 완벽했으면 좋겠고 나는 신앙이 별로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기 위해서 남자의 신앙은 완벽했으면 좋겠고 나는 외모가 별로 안 되지만 외모가 별로 안 되는 걸 충족받기 위해서 이성의 외모는 완벽했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헬스원이 조건을 다 보지 말아야 하나요? 이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죠. 내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내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헬스원이 저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성품이 좋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들이 왜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직하게 한눈을 계속 가리고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뭐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남자를 못 만나고 여자를 못 만나죠.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동시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들이 동시에 있지 않나요? 제 삶은 그렇거든요. 정직하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다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비로소 성숙한 인간으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내 삶에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당연히 축복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관주의자로 흐르거나, 그러면서 막 내가 되게 시크하고, 그래서 세상은 별거 아니야, 에휴 결혼 별거 아니야, 믿음의 가정 뭐 그런 거 어때서 다 똑같이 살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은 아주 낙관적으로 나는 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난 정형이 아니지만 완벽하게 항상 나를 섬겨주는 션 같은 남자 난 만날 수 있어. 낙관주의. 그럼 너는 뭐 했니? 너는 이제 남자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니? 그러면은 난 준비한 게 없어. 나 집안일 하고 싶지 않고, 시댁 섞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형제 인정해주고 싶지 않아. 그치만 완벽한 남자 만나고 싶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낙관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부정적인 건 다 가리고 나도 완벽해. 왜냐면 내 부정적인 것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도 조금만 나오고 단점 조금만 튀어나오면 뭐야, 왜 단점 있어, 싫어, 바로 관계 끊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성숙하게 보는 건 뭐냐면 단점과 장점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으로 수용하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정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상황, 지금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더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까봐 두려워서 정직하고 싶지 않고 자꾸 한쪽 눈을 가리고 이 상황들을 왜곡해서 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거나 제 잘못된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내 단점과 장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도전거리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 결혼을 어떤 환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삶의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의 과정으로 같이 밟아갈 사람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것을 소통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내 연약함들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요렇게. 네, 좋죠.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직을 향한 용기를 내시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 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핵심을 계속 빗나가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컨텐츠를 오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더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들이 점점 요새는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또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해서 찍으면 좀 딱딱해지면서, 그렇지만 이제 듣기에는 더 편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제 컨텐츠들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럴 때 좋고 저럴 때 좋고 저럴 때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다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완벽할 수 없다. 제가 이제 또 45,000명 이렇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호를 다 맞춰드릴 수 없다. 이것도 제가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더 많은 분들이 보실수록.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은 여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나도 이렇게 내 상황들을 정직하게 봐서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결혼에 가까워졌다, 이런 간증들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